낮에 서서 설교를 했더니 다리가 지금 탱탱 부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하려고 제가 낮에 서서 했더니 다리가 많이 부어가지고 좀 서비스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대학부 회장이 누가 된 거예요? 대학부 회장이 누가 됐어요? 지민이가 되고 청년회 회장은 누가 됐어요? 성국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네요. 요렇게 아마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도 역사를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 대학부에 많이 역사할 것 같아요. 대학부에.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우리 대학부가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에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학부를 이끌어갈 때 제가 봤을 때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후대대로 오네시모가 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든지 디모데가 돼야지. 그러잖아요. 디모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래요. 우리 그 청년부 때는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헌신을 하고 대학부 때는 막 송아지처럼 뛰어다녀야 됩니다. 아멘. 대학부 때는 그냥 막 대학 현장도 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본부 훈련도 좀 많이 받고 대학부 때는 왜냐 그러면 대학부 때는 누가 나를 막는 것이 없잖아요. 왜냐? 안 믿는 부모님들 요렇게 훈련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학교 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본부 훈련도 마음껏 좀 받고 그리고 대학부 때는 뭐든지 좀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격 갖고는 큰일 못 하잖아요. 대학부 때는 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바라는 거는 하여튼 우리 교회 중심으로 대학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진짜 우리 대학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현장을 파고드는 그런 응답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 제가 지금 2019년도에 사실은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대학부가 좀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아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막 좀 우리 대학부들은 핑계 대지 말고 하여튼 뭐든지 2019년도에는 이 망아지, 송아지처럼 좀 뛰어다니는 그러한 우리 대학부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고 좀 현장도 좀 많이 가고 좀 대학부 때는 좀 본부 훈련도 많이 하고 받고 그러고 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대학부 때는. 그러고 이제 청년 때가 되면 교회로 들어와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기본이 딱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국 세미나라 제가 서론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여러분 그리스도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가해가 다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딱 계산해 보세요. 거의 나 중심으로 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
또 내 생각에 안 맞은 거는 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나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시대에 오네시모라 그래요. 빌레몬스의 오네시모가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딱 바뀌어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인간관계 속에서. 왜 사람이 정이 떨어져. 너무 얄미워가지고. 너무 나 중심인 사람은. 그러나 사람이 복음적인 체질이 돼가지고 남한테 배려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남의 비밀을 덮어줄 줄도 알고 남이 실수를 하면 여러분 그 실수를 내가 앞에서 막아줄 수도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시대의 사내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완전성.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하나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양치는 목동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양치는 목동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왕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복음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탑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날마다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나는 복음 하나로 부족함이 없다.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족성입니다. 복음에. 자, 나는 세상에 여러분 그 권세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지만은 복음의 충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인생 살아가는데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결론 내려야 돼요. 목사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왜 저거 안 해줍니까? 에? 그거는 여러분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나 중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여러분 복음 하나만으로도 난 충분하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복음의 영원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거든요. 복음의 영원성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복음 하나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여러분 영원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의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안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영원성이요. 아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자라고 부족할수록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능 못 본 우리 다 잘 봤죠 수능. 근데 이번에 우리 대학부가요 굉장하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요
고3짜리들이 6명이 대학부로 올라가요. 6명이. 그래 지금 중고등부가 비상 걸렸어 지금. 에? 지금 중고등부 비상 걸렸어요. 에, 대학부는 지금 신이 나고. 에? 그래 내가 내년에 좀 대학부는 좀 시야를 넓혀줘야 되겠구나. 집에 가만히 못 있도록 좀 놔둬야 되겠구나. 대학부는 막 내년에 막 뺑뺑이 돌려야 돼. 뺑뺑이 철학 목사님. 에? 됐고 현장도 가고 됐고 막 훈련도 댕기고 막 됐고 뭐 어디로 좀 가고. 에? 대학부 때는요 한 3일 잠 안 자도 괜찮아요. 대학부 때는 목사님은 저 대학부 때 한 5일도 잠 안 자봤어. 에? 괜찮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내가 세상에 제일 감사한 것이 뭐냐? 복음의 완전성, 충족성, 영원성을 내가 믿게 된 거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로 감사해야 돼, 우리는. 뭐 다른 것보다 나는 복음 하나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봐도 여러분 오직 복음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빌레몬서,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 그럼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으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요. 오네시모가. 누구의 집으로? 빌레몬의 집으로.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마 중요한 것을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가갖고 로마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한 것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가 죽일 놈이라. 에? 왜냐 그러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기금속, 가장 값비싼 그 오네시모가 여러분 도둑질을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다 탕진했다니까요. 에?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났더니 이제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자의 신복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빌레몬에게 내가 사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빌레몬에게 사죄를 해야 되겠는데 오네시모가 가만히 보니까요, 빌레몬이 누구의 말을 잘 듣냐? 바울의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좌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을 누가 잘 듣냐? 에? 우리 장로님들이 잘 듣냐? 우리 전사님 말을 잘 듣냐? 저는 하나님 말씀만 잘 듣습니다. 에? 왜냐 그러면 목사님한테 누가 말해갖고 교회가 뭐 바꾸지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교회 뭐 내 눈에 넷이 안 맞으면 자꾸 그 장로님 그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일한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일 이야기가 있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라. 그래서 오네시모는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이렇게 그 미션을 붙잡아서 이제 신복으로 수임받기를 원하고 이 빌레몬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오네시모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해요. 그럴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이렇게 살려줘라. 이런 사람이 도둑놈이고 모든 도둑질한 걸 다 탕진한 못된 놈이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전도자를 돕는 신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살려줘라.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일과에 봐봐요. 전도자와 함께한 빌레몬, 전도자 바울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 빌레몬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 4절에 보니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도와줬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을 했죠. 그 두 번째, 전도운동을 일으킨 골로새. 골로새 지역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골로새 지역의 특징은요, 무역이 발달된 우상도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범죄자였던 오네시모 봐봐요. 오네시모는 범죄자였다. 무슨 범죄자? 도둑질을 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여러분 도둑질을 하기 전에 복음을 받았다. 그런데 도둑질을 했다. 그런데 언제 복음이 생각났어요? 로마에 가서 도둑질한 걸 다 탕진하고 나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저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한 것을 바울한테 다 갖다 줬으면 바울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말이에요. 아주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이지만은.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신복이 됐다. 내 사가 이단자들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였어요. 도둑놈들, 낙심된 사람들, 그 다음에 막 그 골로새 지역에 막 우상을 많이 섬겨갖고 막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하게 막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고 이 모인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된 게. 그래서 이단설에 여러분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단의 누명을 써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가의 옥중에서 보낸 복음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빌레몬에게 여러분 두 가지 부탁을 해요. 첫째 부탁이 뭐냐 그러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이 뭐냐 그러면 오네시모를 신복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복으로? 바울의 신복으로.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너희 집에 있는 걸 도둑질했지만은 내가 전도운동 하는데 신복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내 주위에 오네시모는 누굴까? 내 주위에 오네시모는 누굴까?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내 주위에 오네시모는 요즘 도둑질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그럼 내 주위에 오네시모는 누굴까요? 내 주위에 오네시모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세요. 나한테 맨날 상처만 주고 도무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나한테 유익이 안 돼. 그걸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나한테 유익이 안 돼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네시모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지금 유익이 안 되지만은 1년 후에는 가장 나를 돕는 신복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특별히 오네시모가 누구냐 그러면 내 남편입니다. 도무지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유익이 안 돼요. 토요일만 되면 싸우자 그러고, 그리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 뭐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게 내 중심이라,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같이 포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인 남편한테 다 넘어가. 근데 또 굉장히 말하는 게 또 남편들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항상 나하고 남편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인데 가장 유익과 도움이 안 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로 미워는 하지 말자. 언젠가는 장로가 될 거고 언젠가는 신복이 될 거다. 목사님의 신복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봐라. 대부분 그래서 여자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남편의 말을 듣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 남편의 말이 미혹의 영인가, 그 다음에 마귀의 괴계의 말인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 아, 우리 남편은 당연히 불신자니까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래야 성질이 안 나지. 에? 아니, 남편 불신자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지만은 유익은 안 되죠, 신앙생활하는데. 하여튼 마귀의 말만 해요, 이상하게. 복음 없으면.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좀 모자라가 부족해도 복음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 내 남편이 오네시모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결혼하자마자 오네시모는 끝내고,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신복이 돼야지, 내 남편이. 그게 바로 여러분 빌레몬이거든요. 아멘? 그게 바로 빌레몬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오네시모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 고생하고 신복이 되는 것보다 고생을 안 하고 여러분 신복이 되는 게 낫잖아요. 그 사람이 고생을 안 하고 신복이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가장 축복의 모델, 여러분 이삭입니다. 이삭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아멘, 그러한 이삭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진짜 유아세례 주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니까요. 우리 한나라 나림이라든지 그 다음 미네, 조그마해도 우리 교회 때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결혼해갖고 또 랩런트를 나갔고, 전도를 못하니까 랩런트라도 나갔고, 여러분 인원수 채운해보니까 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오늘 진짜 기분 좋았어요. 세례를 주는데 아,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근데 참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포도주가 모자라 갖고 오늘 못 먹었어. 한 열 몇 명.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못 마셨으니까 내가 시험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율법이지. 아, 내가 포도주를 못 마셔도 감사하구나. 왜냐?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 포도주를 두 판을, 포도주 그 두 판을 다 부으면 많이 남았다네. 근데 올해는 이제 두 판을 했는데 진짜 열 몇 명 못 먹었다니까 오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랍니까? 못 먹어 힘들지 말고, 아, 내가 전도 안 해도 교회가 많이 부흥됐구나.
아,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아멘.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요, 진짜 바울이 자기를 받아주자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걸어버렸어요. 생을 걸어버렸어요. 신복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중요해요? 오네시모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에? 에? 여러분, 바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써야 되니까 오네시모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면 내 남편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다 변화시킵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 절대로 여러분, 오네시모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지만 나에게 유익이 안 된 사람, 신앙생활에. 그래도 율법으로 보지 말아라. 바울의 심정으로 봐라. 아멘.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포럼을 해도요, 저분이 지금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건지 복음 중심으로 말하는 건지 그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답을 줘야지.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뭘 생각을 많이 하냐 그러면, 누가요 나한테 와갖고요 이렇게 뭐 진짜 복음의 말을 한다든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음의 말을 하면요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 나는. 여러분, 어떨 때 힘이 납니까? 저는 진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말을 누가 나한테 딱 할 때 나는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 다른 거 다 뭐 몰라도, 그래 내가 역시 지내놓고 딱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음의 말을 할 때 내가 힘이 나는 걸 보니까 나는 역시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아멘. 그래서 내 주위에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아멘. 자,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하는 여러분 장본인이 있어요. 그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의 여러분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여러분, 성경은 사단의 폭로를,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책 가운데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전무후무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사단의 머리가 안 깨졌어요. 근데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단의 머리가 이미 깨졌다. 또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발악을 하지만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사단은 결박이 됐다. 자, 그리고 사단의 계획의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방해한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미혹의 영, 사단의 괴계라는 말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꿰어갖고 넘어뜨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남자들이 그래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연애 대상자로 생각할 때 그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자 꼬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 꼬신다 이 말. 남자들이 그 말 쓰거든요. 너 여자 꼬셨냐?
그 말 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자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남자가 요걸로 가지고 여자들 설득시켜갖고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꼬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꼬신다는 말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괴계, 미혹의 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사단의 미혹의 영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나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 사단이 기뻐하는 쪽으로 완전히 가져가는 거. 그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괴계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우리의 삶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가정에 역사하지 않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다락방을 해라. 가정에 지교회를 해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복음 말씀 기도 응답에 확신 없는 사람을 따라다녀요.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한다? 확신 없는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다, 사대의 확신이 없다, 성령 인도의 확신이 없다, 승리의 확신이 없다. 사단의 100%그 사람 여러분 꼬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된다. 여기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요, 사단은 한 번 허용하면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나를 딱 이렇게 두드러 봐가지고 딱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여러분 7배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려요. 그걸 가리켜서 7 귀신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거든요. 너 예배 가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말씀 듣지 말아라. 사단이 벌써 예배 딱 드리려면 나에게 괴계를 써요. 미혹의 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래, 내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내가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여러분 내 눈이 크지고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면 뭡니까 이 마스카라가 무거워 이거.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작 딱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낮 예배도 묵상기도 딱 하잖아요. 그럼 그냥 하지 말고 묵상기도 합시다 할 때 이미 사단을 결박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딱 한 번 허용하면 여러분 7배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딱 붙잡아 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딱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름 모를 병, 또 각종 질병으로 사단은 내 인생을 완전히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정신적으로 혼란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사단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쉴 곳을 찾아요. 지금도 사단은 다 이렇게 내가 누구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쉴까, 그럼 찾고 댕겨요 지금 사단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빈집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 11절에 보니까 사단은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해요. 뭘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해? 그래서 사단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예배에 한번 딱 빠뜨리게 유혹을 해요. 오늘 금요일 예배 딱 잘 나오다가 금요일 예배 딱 한번 빠뜨리니까 집에서 딱 편안하게 누워갖고 TV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수요예배 가지 말아라. 수요예배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요예배 안 가고 또 집에서 또 딱 여러분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주일날 오후 예배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후 예배 안 가고 또 이제 오후에 놀러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주일날 오랜만에 남편 오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또 역사해. 그럼 오전 예배도 가지 말고 그냥 놀러 다니라. 놀러 가을에 단풍 구경이나 하러 댕기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댕기고 주일날. 그래가지고 자꾸 예배 드리는데 다른 때보다 사단은 7귀신으로 더 역사해요. 아멘. 7귀신으로 더 역사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 이렇게 하나 틀리고 2개 틀리는데요, 벌써 생을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하나 틀리고 2개 뭐 틀리고 10개 더 틀려도 아무 감각이 없거든요. 그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이제 차이점이요. 뭐 우리 이번에 우리 장경준 장로님 그 손주 그 선우가 180개 가운데서 10개 틀렸다네. 그런데 못 봤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대.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랩런트들은 못 봤다고 울고불고 하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다 잘 봤다고 그래 지금. 다 잘 봤다. 다 잘 봤대. 내가 저 영민이한테도 물어봤었는데 밥 먹으면 잘 봤냐 그랬더니 목사님 잘 봤습니다. 그 몇 개가 잘 봤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여러분 1개 틀리고 2개 틀리고 여기에 진짜 생명 걸어요. 그만큼 공부에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180 가운데 90개만 맞아도 잘 봤다 그러거든.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내가 묻어진 신앙이냐 성령 충만한 신앙이냐 하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알아요. 묻어진 신앙은 예배가 묻어져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자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것을 끌어올려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단의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괴계, 사단의 괴계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을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장본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1번, 2번 여러분 자꾸 당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삼원을과 5가지 포인트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빈집이 없겠죠. 그럼 사단이 못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5가지 포인트. 내가 꿈이 있고 여러분 미션이 있고 언약이 있고 여러분 이미지가 있고 내가 진짜 하루하루 실천할 거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에? 사단의 역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사단의 역사가 뭐냐 그러면 젊을 때요. 이제 좀 치유됐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이 마음에 든 교인들이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 교인들만 보면 인상이 써져. 이해가 안 되죠? 진짜 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웃으면서 설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거울을 보고 내가 진짜 웃는 연습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이 딱 강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문제 사건이 많아도 웃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내 목회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더라고. 진짜로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베끼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교인들도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 아니 진짜요. 진짜 인기 없는 목사였어요. 요즘은 다 교인들이 다 귀중하고 소중하다 보니까,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내 품에 제일 안기는 애들이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랩런트들이에요. 막 다리 절고 성경책 들고 가면요, 벌써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성경책 들어줄게요. 그러고 자기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목사님 성경책 들고 여기다 갖다 놓는다니까. 참 귀중하고 그렇게 바뀌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에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그러면, 아니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설교할 때 그 집사 보고 설교하잖아요. 그 집사만 쳐다보고. 또 누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설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많이 했다. 그게 내 목회하는 제일 사단의 통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들어요. 왜냐? 여러분 체질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는 건 아닌데 내 눈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리 속썩여 보세요. 나 여러분들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정말입니다. 오직 믿을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나에게 역사는 내 목회 현장에 사단의 통로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치유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왜 내가 신복이 되기 전에 오네시모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변화된 오네시모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나에게 역사는 사단의 통로를 발견을 해라. 그래가지고 사문을 5가지 포인트 속으로 들어가라. 지난주 받은 응답, 사건 문제 속에서도 나의 언약을 꿈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많이 해서 내 인생 가운데 비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내 인생 되도록. 그 다음 메시지, 나의 언약이 뭐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받지 못했지만 미리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해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를 치유할 말씀은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되게 사건 문제가 많아. 그래도 조건 없는 감사를 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봐라. 아주 평범한 것부터. 그 다음에 영적 보리밟게 해라. 나에게 사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려고 지금 나를 받고 있구나. 아멘? 그렇게 해서 사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오네시모가 있다면 이제는 신복의 오네시모가 되도록 나 때문에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